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도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갈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종교에서나 하는 얘기지 무슨 뭐 세상에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 이외에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이 한 학기를 지나고 나면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 중간에 그 학기가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 학기 동안 네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심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고과를 매깁니다. C는 평균이고 B를 연속으로 2번 받으면 특진을 합니다. 그런데 B가 C도 아니고 B도 아니고 D를 연속으로 2번 받으면 내 후배가 나보다 먼저 진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그날의 매출이 그날 하루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한 어떤 대가를 먹이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현세에서도 심판하시고 내세에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네가 남모르게 저지른 짓들을 다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넷에 대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위가 적힌 그런 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악한 일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못된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질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쾌재를 부르죠. 그렇지. 응?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인간이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지. 응? 그럼 이게 저런 인간이 말이야 그냥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살면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얼마나 통쾌합니까? 동네 악인이 동네 망나니가 그 심판을 받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어. 그러면 또 부들부들 떱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심판이 어딨냐고 막.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 막 저주려고. 이거 뭐 미신이나 믿고 말이야.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을 싫어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요. 75세에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너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 가장 아쉬운 게 뭐야? 아들이 없잖아. 내가 아들 줄게. 그리고 가서 뭐 걱정하지 마. 살 땅 줄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가 복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충만하게 채워줄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는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딱 시작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24년이 지났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아들 줄게, 땅 줄게, 복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너 만들어 줄게 했는데 아무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시작합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이죠. 근데 그 전장 창세기 18장을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해가지고 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세 명의 나그네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분은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초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 땅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그 번성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뭐 대가 또 끊어지면 하나님께 땅을 주시면 뭐 할 겁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75세에 받은 약속이 99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이 무슨 거기에 대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99세 노인네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습니까? 못 믿죠. 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1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믿음직한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해도 참으로 듬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저 사람 약속한 거 지킬 거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내가 너를 찾아온 그 너를 방문한 두 번째 목적 그게 뭐냐면은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당시 소돔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크고 심히 무겁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간에 차고 넘치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서 선한 일이 막 차고 넘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해서 악한 일이 차고 넘치면 이게 여러분 밖으로 드러납니다. 뭐든지 안에서부터 쌓이잖아요. 안에서부터 쌓이다가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컵에 물 따라 보세요. 물이 컵의 맨 밑에부터 차기 시작해가지고 이 끝까지 가면 계속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넘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모르죠.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그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겠나이까 하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50명 말고요 40명. 그래 그럼 내가 심판 안 해. 30명은요. 그것도 20명은 이거 당연히 안 하지. 그래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땅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10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나 심판 유예할 거야. 당장 안 할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8장에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10명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돔의 그 악한 그 시류를 따르지 않고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 소돔의 그 악한 구덩이에 자기 발을 담그지 않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왜?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액면 그대로 믿지 못했죠. 하나님 24년 동안 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75세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무슨 뭐 99세에 이루어진다고 자꾸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뭐가 아니죠. 왜? 우린 더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제대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요만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말씀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중에 그 중에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겁니다. 아니 저러다가 선량한 사람까지 죽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내 조카 롯은 그래도 선량한 사람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고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자라는 부분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그가 애달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대우하시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실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친구.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옳다고 여기셨더라.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정말 자기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귀한 겁니다. 믿음이. 그냥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믿습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좀 다니면 그냥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한테 생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우해 주시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우리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친구 특별하게 대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누가 식사 대접합니까? 친구에겐 밥도 사주고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그래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생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들이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지? 원인을 살펴보고 고칠 생각을 하고서 심판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18장에 세 방문객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로 판명이 났잖아요. 자, 그때 19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인 중에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두 천사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 올라간 게 아니고 소돔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그네로 가장을 하고서 소돔으로 간 거예요.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에 젊은 남자, 늙은 남자 할 것 없이 남자란 남자는 싹 롯의 집에 모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밖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ve sex with, 우리가 그 남자들과 섹스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이잖아요, 동성. 그래서 천사가 남자로 가장하고 왔으니까. 근데 소돔의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남자들 강간할 거야, 데리고 나와.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에는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돔은 어떤 도시냐면은 이 동성애 죄악이 차고 넘치는 도시였어요. 롯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야, 우리 손님으로 온 사람들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대신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 건드리지 마. 이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의 그 도덕 기준으로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냐고. 지금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 기준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롯의 행동은 그 당시 도덕관념에서 아주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당시 도덕 기준에서 정말로 최선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났죠. 야, 너도 이방인이잖아. 너 들어와서 좀 오래 산 거, 한 20몇 년 여기 산 거, 우리가 너한테 허용해 줬다고 해서 네가 여기 그냥 원주민처럼 행세하지 말란 말이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자꾸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은 우리가 너를 강간할 거야. 너를 더 헤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뒤에서 손을 뻗어서 롯을 딱 잡고서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이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 찾아온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 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서 저걸 못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을 가리시니까 앞에 온오프 스위치가 전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온오프 스위치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신 정말 예는 정말 많습니다. 간증은 정말 많은데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다 얘기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눈을 가리면은 바로 앞에 매일 보던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분명히 온오프가 써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거 전기 어떻게 끄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30대 한참 젊은 나이에. 자,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죠. 나는 하나님의 사자고 이 소돔의 죄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너 살려야 될 가족이 누가 있어? 빨리 얘기해서 뒤로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4절에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뿐만이 아니고 조롱했어요. 아니 뭔 얘기예요 지금.
뭔 멀쩡한 백주 대낮에 무슨 심판이니 멸망이니 뭔 소리 멸소리. 이게 여러분 이 사위들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심판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을 면한 사람들,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영역, 심판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심판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 악한 놈이 심판받는 거, 야, 당연하지. 쌤통이야. 아이, 그래야 세상에 정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심판이 나를 향한다고 했을 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서 내가 왜? 어디서 그런 미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심판의 비가.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이 비 오네. 며칠 지나니까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 비가 자기들을 싹 쓸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그 어떻게 살았는지 그 평가가 반드시 있어요.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그 평가가 뭡니까?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롯의 사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었죠. 그냥 홀연히 멸망이 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롯이 경고했죠. 하나님께서 이성 멸하신다. 나가자. 뭔 노인네가 좀 오래 살더니 헷가닥했나? 벌써 실성하실 나이 아니잖아요. 정신줄 챙겨야죠. 그러다가 정신줄 본인들이 못 챙겼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살면서 여러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맨날 심판이 어쩌고, 아우, 지겨워. 좀 딴 얘기 좀 해. 이 땅에서 대박 나는 얘기.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다며. 그러면, 3일 후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거 좀 날 좀 알려주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안 알려주시냐고. 그렇게 살면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이때 들어야지, 저때 들어야지 하고 그냥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막 정리하고 막 그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딱 폼 잡고 있을 때 이게 들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정욕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정욕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들려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죠. 나 절로 가고 싶은데 말씀이 탁 와가지고 양심을 팍 깨우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지, 일로 가. 막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왔다리 갔다리.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을 새겨 듣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듣는 여부에 따라서 뭐가 갈립니까? 생사가 갈리고 화와 복이 갈려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7번째 재앙,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모세가
우박을 예고하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분명히 우박이 있을 거야. 맞는 거 다 죽어. 사람이건 가축이건 뭐 작물은 뭐 당연한 거고, 6번째 재앙을 다 겪고 7번째 재앙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자기 종들, 자기 가축들, 그걸 그냥 다 밖에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냥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6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마음의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세가 예고한 대로 그게 일어날 줄 그대로 믿고 사람과 가축을 다 그냥 지붕 밑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손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새겨 듣는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갈리고 화와 복이 갈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 공부 좀 해보고 그리고 인생 좀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 그냥 심판하고 그냥 멸망시키는 걸 즐기는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어떤 책입니까? 요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 그러면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 가가지고 그 수도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심판. 일제시대로 말하자면 선지자에게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 제가 가서 심판을 선포해가지고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을 텐데 나는 그걸 원하거든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철저히 원수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회개에 살까봐 싫습니다. 요나서가 그 내용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에게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숨쉬는 생명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니까. 죽지 마! 왜 살기를 원하시냐면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구원에 들어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죽으면 심판대에 쓰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아서 왜 죽음에 그대로 머물면서 왜 멸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회개하고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히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제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합니다. 왜? 그 오랜 기간 살잖아요. 40년 살고 5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고 회개할 기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심판 피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듣고 또 들어서 에이 뭐 무슨 식상한 말씀 같지만 이거 말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소돔성에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구원의 말씀을 소돔성 사람들은 듣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담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위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도 농담처럼 돼가지고 망했습니다. 똑같아요. 살면서 한두 번 듣습니까?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삶의 농담을 자꾸 심었더니 인생의 열매가 농담입니다. 농담, 빈 껍데기만 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농담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는 좀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반성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럼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능력조차 없나이다.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셨겠어요. 농담 같은 인생은 농담의 열매를 맺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 생명에 마땅한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5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고 간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어요. 정말로 건강의 위기도 찾아오고 물질의 위기도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부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본질적인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무시하면은 인생의 본질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깨져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듭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말씀 주신 거, 말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능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심령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농담처럼 가볍게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고 하늘 생명으로 사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뿌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